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죄인이 되어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무겁지 않은 정말로 가벼운 말씀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 가르쳐온 율법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없는 용서, 그 죄라는 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디 뭐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고, 아니면 자기의 도덕적 표준에 의해서 죄를 정의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죄는 이 정도다.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은 더 높은 죄. 그래서 죄에 대한 다 각자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표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소위 이제 영어로는 man-made God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만 인본주의적인 인본, 사람이 만든 가, 이것은 소문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대문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 인간이 만든 신앙, 인간이 만든 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초기에 어렸을 때 신앙을 할 때에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보았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늘 그 아이들에게 했던, 제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하자, 나자, 님자가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른다.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 성경에 들어가 봐라. 여기 하자, 나자, 님자가 수도 없이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일이 없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종이에 녹음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분이 어떤 성격의 어떤 품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는 내 옷을 입고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옷에다가 붙여가지고 내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의 방법은 자기 옷은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책이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입고 나오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앞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2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에 3절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엄마가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 감정을 따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감정을 따라서 믿어요. 믿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기분이 좋고, 네,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잘 돼서 행복할 때. 그런데 갑자기 불행이 닥치거나, 병이 들거나, 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쉽게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보는데 욥도 같아요. 그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져서 정말 병든 몸이 되었을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욥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는가? 나를 배웠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서부터 낙태를 해서 유산을 시켰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연약합니다. 욥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동일한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충분히 이해합니다. 연약한 죄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죄는 성경에 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병에 들리면 연약해지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한다고 표현하셨어요. 육체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과 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 그것을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그러한 치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용서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이 하나도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몇 번 반복했습니다. 죄도 누리고 죄도 즐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구원도 누리겠다는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론은 죄는 포기하지 않고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를 보고 나쁘다 그러면 나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제 마음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 말한 것처럼 진정한 친구는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싫어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죄를 무시하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 채 넘어갑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 죄는 우리를 데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는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어진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다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외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본성 속에는 죄가 여전히 있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활하는 아침에 새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 속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똑같은 책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 스스로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 속에서 제거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디까지 용서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셨어요.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사랑의 본성과 또 하나는 네,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상존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부터 구원 얻기를 원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몸에서 건질 것이냐.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여러분 분명히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죄의 유전 형질이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본성, 사랑의 본성을 가진 유전자로, 그런 몸으로 부활할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용서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맡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해 주신 그 보증 수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이미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는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1절에서 그의 영광에,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붙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